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역자님들하고 함께 좀 고민하고 살펴볼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저희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이제 매달 방문할 때마다 그 본문과 관련된 말씀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설교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좀 좋겠다 싶어서 이번 달 본문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참 논쟁이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남갈라디아설 또 북갈라디아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소위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들은 아주 열심히 싸웁니다. 북갈라디아서를 취하면 갈라디아서가 아주 후반부에 쓰여진 성경책이 되고, 남갈라디아설이라고 하는 것을 취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아주 전반기에 쓰여진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반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과 전반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 사역의 집필 후반기 50년대 후반기에 쓰여졌다, 혹은 바울 사역 전반기의 집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와 더불어서 한 40년 후반에 쓰여졌다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갖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뭐 여러 시간 같이 공부하고 토론해도 다 나눌 수가 없지만 이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전반기에 쓰여진 말씀으로 보지 않고 후반기에 쓰여진 기록으로 본다면 아주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가 설정되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517년에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여놓고 루터가 종교교역의 일성을 선포한 후에 5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개신교회 혹은 개혁 측 교회라고 분류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주제를 가지고 교회를 이루며 한 몸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이것을 보증해주고 또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읽혀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후반기에 쓰여진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 신학에 있어서 핵심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가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돕고 선교 정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를 전한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교회의 연합, 일치, 그리고 유대교의 확장, 이런 것들을 전하는 어떤 입장에서 있다가 조금씩 자기의 생각이 발전해서 후반부쯤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주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바울 신학의 전체적인 주제, 핵심은 이신층의라고 소위 부르는, 루터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신층의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 주제, 이것을 생명처럼 여겨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 것이다 라고 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후퇴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남갈라디아설 혹은 북갈라디아설의 논쟁 가운데서 많이 헤매게 되고, 그리고 신학자들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싸울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 갈라디아서와 혹은 바울 서신을 아무리 읽어봐도 어떤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바울이 사역했다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이라고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고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 되신다고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사역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교회 진영에서는 북갈라디아설이 아니라 남갈라디아설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북갈라디아설, 그러면 어디를 가르쳐서 북갈라디아라고 하냐면 민족, 종족, 즉 갈라디아 민족이 살았던 그 땅,
그 지역, 북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남갈라디아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그 여러 도시들을 하나로 묶어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행정 조직으로 묶었거든요. 그러니까 북갈라디아설 그러면 어떤 갈라디아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역을 거쳐가는 바울의 전도 루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50년도 중후반에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남갈라디아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루트, 곧 지중해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서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출발해서 이쪽 소아시아 인근으로 해서 바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1차 전도 여행이 되니까 사도행전 14장, 15장 그때에 이루어졌던 바울의 전도 여행, 그렇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남갈라디아설에 의하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이 되고,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이 갈라디아서라면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목적, 그 사역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역에 복음으로 전파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유익하죠.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에서 그토록 복음이라고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 번 고민되어지고 또 성도들에게도 고민되어질 수 있도록 던져져야 될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고 했을까? 이 1세기 당시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혹은 공동체에서 사용했던 단어가 아닙니다. 한정되어지게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어떤 것이 복음이었냐면 시대가 바뀌었을 때에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 숭배되었던 황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황제가 등극되었을 때에 로마 전역과 세상에 복음이 선포됩니다. 혹은 황제가 그의 후사를 등남했을 때, 그때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선포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주권자가 바뀌는 것이고 통치자가 바뀌는 것이고 법과 질서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변혁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서 1세기 당시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황제의 군대나 그 도시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전보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의 군대가 승전하고 그 개선문을 통과해서 로마 시내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빵빠레를 울리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며 외쳤던 소리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우리의 군대가 승전하고 개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가지 경우 외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단어인 겁니다. 곧 황제가 바뀌어서 새 시대가 도래하고 이 황제를 통하여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고 황제가 새롭게 등극했으므로 이제까지 있었던 과거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일소되고 무엇인가 새로운 법과 질서가 시행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대, 이것이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 유앙겔리온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역사,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고 이게 선포하고 전했던 겁니다. 그럼 갈라디아서를 왜 썼을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새 시대, 새 주권자, 새 통치자, 새 법, 새 질서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새 시대의 통치자, 법, 질서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복음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삶 전체에 어떤 일들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통치자가 바뀌고 법과 질서가 바뀌고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어떤 변혁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변혁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변혁은커녕 오히려 곤란한 일들이 발생하고요. 변혁과 새 시대에 대한 기대는커녕 오히려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국지적인 박해로 말미암는 교회의 붕괴, 그것을 막기 위한 바울의 그런 애달픈 열심이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새 이레라고 했는데 그것이 3주 내내 21일 동안 연속해서 가르침을 준 것인지 아니면 회당에서 안식일에 3번을 증거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주 동안 머물렀던 바울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지역이 뒤집어지게 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회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선포되었던 바울의 복음이 이제 회당을 벗어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공동체를 만듦과 동시에 찾아온 것이 새 시대의 변혁, 역사, 놀라운 능력,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사를 연발하게 할 어떤 큰 은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박해였습니다. 자유인들은 종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가지고 있었던 가산들은 빼앗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추출당하게 되고 부유했던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되고 온갖 박해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자치권을 보장했던 아주 중요한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었는데 그 북쪽의 드라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지방에는 자치권이 부여됐습니다. 자치권이 부여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자립권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투표권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수에 있어서도 로마 정부의 간섭 없이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고 전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던 자는 황제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황제로 말미암는 그 일들을 가르쳐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왔던 어떤 어중이 떠중이와도 같은 그 낯선 사람에 의해서 전달된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의 유력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소식을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혁명, 쿠데타가 발생했다고 간주해도 별 어려움이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골머리를 앓았죠. 이 사실이 로마 본국에 전달되어지게 되면 데살로니가 지방이 확보하고 있었던 빌립보 지역까지 확장되어 있었던 무엇이 박탈될 가능성이 큽니까? 자치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큽니다. 로마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그때에 로마 정부가 그리고 황제와 그 정치 그룹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은 자치적으로 정치적인 박해를 가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겪었던 첫 번째 박해이죠. 그리고 이 박해는 지역적인 박해입니다. 전체로 확장되지는 않았던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새로운 복음, 유앙겔리온이 선포됐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박해가 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고 이 박해를 견디면서도 바울의 가르침을 신뢰했는데 이 신뢰를 거둘까 말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새로운 역사와 도래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곧 오신다 그러면 언제가 곧입니까? 우리가 곧 갈게 그러면요. 안 갈 거면서도 곧 갈게 그럴 때 많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곧 갈게 그러면 언제 가겠다는 거예요? 빨리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는 겁니까? 며칠, 뭐 관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데요, 바울이 분명히 그 예수,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그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시대가 새롭게 열릴 날이 곧 도래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하늘에 가셨다가 곧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오시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오시고, 6개월이 지나도 안 오시고, 1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직장을 빼앗기고 자유인이 노예로 전락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가산들을 시 당국이 모두 빼앗아가 버리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배고프고 외로움을 견뎌내고 있었던,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한 방에 다 해결되니까요. 그런데 한 방에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대하시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공동체 안에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발생했어요. 이제 교회가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냥 죽어버리겠구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죽는 사람 불쌍해서 어떡해, 저들은 죽으면 끝났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야 어떤 영광이라도 누리지, 이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죽었네.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부활과 재림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과 4장, 특별히 4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시기에 갈라디아서가 초반기에 쓰여졌다고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복음이라고 제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새로운 역사, 통치, 질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통치, 시대, 역사,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급변하게 열리지는 않고 변하지는 않는데, 바울의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큰 고민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고민이 발생했냐면,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믿는 것 맞는데, 그것만 복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설명하는 새로운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교사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와서 갈라디아 지방에 이르러서 그 교사의 자격으로 새로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영광스러움이었어요. 그런데 플러스 어떤 것까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방문해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펼쳐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를 파송하고 보낸 사람들이 있다, 곧 추천한 사람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가르침을 보증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밀었던 추천서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과는 다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등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발급해주고 도장 찍어주고 날인해진 추천서를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다 보여준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가장 크게 골머리를 앓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는 3장 이하를 읽어보면, 나는 그래,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가 없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내게 추천서 써준 적 없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내 추천서 아니냐 라고 고백해야 할 만큼 바울은요, 이 가는 곳곳마다 큰 곤란과 아픔을 겪었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도착한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추천서를 들이밀면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에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 시대는 도래하지 않죠. 그들이 기다렸던 새 질서는 개편되지 않죠. 그들이 소원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시대와 새 역사가 도래하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곧 종말이 오고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건데 너희들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속히 그것을 채워라. 그것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실, 이 땅에 엄습하게 하실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안 넘어가겠냐고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이 제시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보호해 오셨는데 누구만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냐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양보해서 무엇을 지켜야 하냐면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종말을 대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먹지 말고 미꾸라지, 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소고기를 주로 먹고 비늘 있는 음식을 먹고 새 같은 경우에도 갈라서 먹고 그런 건 막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그러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며 이 절기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믿는 믿음의 표현이니까 너희들이 비록 이방인이라도 우리 조상들이 지켜냈던 유월절을 지키면서 임방과 설주에 그때가 된 피도 바르고 양 잡아가지고 먹고 허리띠에 끈도 묶고 지팡이를 들고 마치 광야에 곧 투입되고 나갈 것처럼 양고기를 먹으면서 이 절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를 바라봐야 너희가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에 갈라디아 교회가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나간 후에 그 교회에서 할례가 유행하고 음식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두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신앙에 대하여 갈라디아의 여러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 지금 눈을 벌겋게 뜨고 우리를 주목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지 않느냐? 새 시대는 열리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이 위협의 요소들만 증가되는 이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면함을 당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음식법 지켜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 동일한 논리로 목회자이신 여러분께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 주에 아마 비뇨기과가 마비가 될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보증하는 추천서까지를 내보이며 그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2장 가운데 베드로를 막 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 사람들인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얘기해요. 그는 외식하는 자다. 자기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마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삶으로 막 보여준다.
이방인 형제와 먹다가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당도하자 이방인들과 먹는 것을 그치고 마치 이방인들과 상관없는 자처럼 구석에 숨어버렸다. 그런 게 무슨 사도냐? 왜 그런 이야기들 갖다 갈라디아서 2장에 했겠어요? 그 사람이 보증한 추천서라고 하는 게 뭔지 좀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증한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이야기하기를 할례를 얘기하고 음식법을 얘기하고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어떤 구약의 인물들,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없고, 율법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인간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추천서에 사인한 그 사람을 보고 환장했지만 사인해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핵심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이 베드로를 신나게 욕한 다음에 2장 16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가끔 가다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가 성경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뭐냐? 그 다음부터 율법의 약속됨, 모형됨, 율법이 가지고 있는 상징됨을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 자체는 모형이고 상징이다. 실체와 본체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모형이고 상징이다. 그러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모형과 상징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본체이고 실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상징하는 바, 율법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는 뭐가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장 16절에 이 이야기가 왜 주목되냐면 이 2장 16절은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적 측면에서 중심구절입니다. 해석적 측면에서 중심구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말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번역한 이 정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부분이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스티스 크리스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피스티스 크리스투라고 하는 이 문장을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번역했지만 이 문장이 어떻게도 번역될 수 있냐면 주격적 소유격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스티스 크리스투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목적격으로 번역할 수 있고 주격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목적격으로 번역하면 예수님을 목적격으로 번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적격으로만 번역하는 경우보다는 소유격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소유격으로 번역하는 경우는 어떻게 번역되어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라고 번역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격으로 번역하느냐와 목적격으로 주격적 소유격으로 번역하느냐와 목적격으로 번역하느냐에는 이 본문을 바라보며 메시지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 목적격으로 지금처럼 번역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이 목적격으로 번역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와 상반된 해석이 도출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끌고 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3장, 4장, 이제 4장, 5장을 읽어가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의 두 아들과 이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 은혜였다.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오해하고 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모세가 선포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내 백성이라고 하신 이유는 단 하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혈통이 아니라 언약이었었고 율법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 예로 든 게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서 에서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에서가 약속의 백성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 에서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지 않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됐는데 야곱이 무슨 뛰어남이 있느냐, 야곱이 무슨 엄청난 능력과 재능이 있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거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혈통 아니고 첫 번째 뭐라고요? 언약이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붙드시고 달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언약을 파기하려고 할 때마다 첫 번째는 누구부터요? 아브라함부터요. 아브라함이 언제 언약을 파기하려고 했습니까? 12장에서 그 복의 언약을 받았으면서 12장에서 그 언약을 파기하려고 했잖아요. 파기된 언약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갱신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확고히 그 언약을 붙드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5장에서 어떻게 언약을 붙드십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횃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시대의 언약 예식이었는데 원래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왜 지나가냐면 너나 나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처럼 쪼개짐을 당할 거야. 이 사람들이 증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세워놓으시고요, 거기서 비틀비틀 졸음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만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게 15장 사건이거든요. 언제 아브라함이 쪼개질까요? 창세기 16장에서 쪼개져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하갈을 아내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거든요. 언약의 자손을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면 15장에서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의 모습 때문에 쪼개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워놓으시고 당신만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17장 아닙니까? 16장과 17장 사이의 간극이요, 13년이에요. 16장에서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아브라함이 87세였더라 하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17장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해요. 몇 년의 간극이 있습니까? 13년의 간극이 있잖아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제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소위 삐지셨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러면서 17장 1절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시죠? 86세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요.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이를 못 낳을 거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그러면 99세가 되었어요. 그러면 86세, 7세 때 못 낳았던 아기를 99세가 되면 낳을 수 있습니까? 더 못 낳죠.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전능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주신 표식이 할례예요. 그래서 17장에 할례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므로 할례는 민족의 우월한 자긍심, 자랑거리가 아니고 부끄러움, 수치,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 자기 조상을 잊지 말라는 표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바꾸어서 뭐로 바꿨어요? 영광, 분별, 선택, 선민의 기준으로 바꿔버렸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끄러운 표시. 하나님을 모욕한 당사자에게 하나님이 모욕되었음을 잊지 말라고 만들어 놓으신 흔적.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했는지, 그분의 언약을 어떻게 지켜내지 않았는지,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뻔연히 하나님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계시는데 하가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당신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붙잡고 달래시고 참아내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 실체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단 두 가지. 하나로 묶으면 은혜,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적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2장 16절을 목적격으로 해석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주체가 내가 되므로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으로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해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인간이 믿음을 갖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했을 때 믿거나 혹은 증명할 수밖에 없는 확고한 보증이 있을 때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약서 보증서를 보고도 의심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이 동정탄생하신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신 적이 있어요? 하늘로 승천하실 때 거기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천만에요. 그들은 믿을 수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믿음의 주체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분께서 그 언약이 파괴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그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믿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동원해서 믿거나 어떤 논리적인 구조로 설명 가능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열심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이 공간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칭하시는 데까지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복음의, 생명의 주권자로 믿어지게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16장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목적격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주격적 소유격으로 해석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6절을 주격적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럼 여기서 또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예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이렇게 소유격을 직역하지 말고 이것을 조금 의역하거나 설명적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부르기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는 줄, 이것은 예수 사건을 가르치는 겁니다. 곧 어떤 사건이냐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재림을 약속하시며 승천하신 그 전체,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완성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요한복음 17장에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며 주여 이 잔을 내게서라고 고백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례가 무엇이며 음식법이 무엇이며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이 그때 필요했던 것은,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상징인데, 실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들인데, 실체 본체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복음이 되어야 하고 유일한 복음이 되어야 하고 그분만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부르고 다른 복음에 넘어간다는 것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장 6절부터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오늘 잠깐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복음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번영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공은 복음이 아닙니다. 위대해짐은 복음이 아닙니다. 높아짐도 복음이 아닙니다. 권력 갖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무언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낮아지고 가진 것을 잃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그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혹은 설명할 때에 꼭 설명되어지고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장 16절의 그 피스티스 크리스투 그 구절이 왜 주격적 소유격으로 해석되어져야 할까, 혹은 그것이 유익한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논의하고 고민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